오늘은 생명의 삶 본문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신앙의 모토가 있겠죠. 혹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토 어떤 표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 신앙의 모토가 있는데요. 아마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 번 소개해드리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에요. 한 가지는 뭐냐면 순전한 마음이라는 모토고요. 두 번째는 단순한 시선이라는 모토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아마 일평생 목회를 하면서 이 두 가지는 잃지 않고자 제가 아마 기억하고 붙잡고 갈 제 가치입니다. 그건 뭐냐면 순전한 마음과 단순한 시선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제가 가장 크게 은혜가 되었고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모토라고 제가 스스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고요. 순전한 마음과 단순한 시선. 그래서 제가 주네랜드 특강을 하거나 가르치는 기회들이 있을 때면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생애를 소개할 때면 이 두 가지는 항상 제가 강조해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다른 무엇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요. 어떤 마음을 보시냐면 나눠지지 않는 순전한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제가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알게 되고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되고 또한 목회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목회를 얼마만큼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사역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 끝까지 일평생 변질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느냐 참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제가 학창시절에 정말 많이 도전받았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던 목회자일 텐데 전병국 목사라고요. 전병국 삼일교회 전병국 목사라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되고 제가 40여 개의 교회를 다녔지만 현장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귀에 잘 들렸던 설교가 전병국 목사 설교였어요. 숙명여대인가? 그 여대 강당을 빌려가지고 교회가 너무 많이 차니까 여대 강당을 빌려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설교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학부 4학년 때 전병 목사 설교 참 많이 즐겨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 문제 때문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홍대 세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묻혔습니다.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가 없죠. 저도 그 설교 더 이상 안 듣습니다. 왜? 설교는 여전히 잘해요. 한번 우연히 알고리즘 때문에 떠서 한번 들어보면 여전히 잘하는데 하나도 귀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변질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부끄러운 어떤 한국 교회의 한 자화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부흥시키면 뭐합니까?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대표적인 목회자가 돼버렸거든요. 한편으로는 그 목사님이 나와서 변함없이 설교하는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러셨을까? 아니면 여전히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을 텐데. 이제 삼일교회 송태호 목사님 설교하시거든요. 송태호 목사님이 원래 강남교회에 있다가 오셨어요. 제가 봤을 때 정병 목사가 변질하지 않았으면 지금 송태호 목사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영향력을 끼쳤을 거예요. 그만큼 설교를 잘해요. 제가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근데 마음이 변질하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안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들을 대표적으로 보면서 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 순전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시선입니다. 단순한 시선. 시선이 뭐죠? 보는 거잖아요. 이 시선을 잃어버리면 사실 사람은 누구나 변질합니다. 항상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단순한 시선. 이 시선은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면 우리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시선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올해 초에 부흥회를 다녀오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아주 중요한 가치인데요. 주어 찾기입니다. 주어 찾기. 내 신앙에서의 주어가 누구인가. 주어 찾기가 변질하면 내 마음이 지금 뭔가 바뀌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어떤 주어가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변질이 시작하는 거거든. 예를 든다면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사역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어느 순간 주어가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미 내 마음은 나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같이 순전한 마음, 단순한 시선. 제가 항상 일평생 목회를 함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구나. 제 표어로 삼고 있는 그런 어떤 고백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있어요. 오늘은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하고 솔로몬이 등장해요. 그러면 우선 다윗을 한번 볼까요?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다윗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주셨을까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죠. 예정론에 따라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을 예비하시고 택하여 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뭘 보신 거예요? 다윗의 뭘 보셨습니까? 네,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17절과 18절에 이 짧은 구절에 마음이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17절에 한 번 등장하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제가 짧은 구절에 같은 표현이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것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어떤 마음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선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맞죠? 주를 위하여.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또한 18절에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19절에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제 모토로 삼는 걸로 비치면 시선이죠. 시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비록 그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전 건축의 완성은 아들 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와 때는 그 결과물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물을 보고는 이 사람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사실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결과물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다윗의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계셨고 그 마음이 순전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고 그러면 그 아들의 때에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부관참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관참시.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있던 이야기인데요. 예를 든다면 이미 죽었어요. 어떤 재상이나 어떤 정치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죽고 나서. 그러면 죽어있는 무덤에서 관을 빼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관참시라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부관참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에 완전한 먹칠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부관참시가 반대죠. 도리어 그가 죽고 나니까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표상이 되는 것이죠.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변치 않는 마음 속에서 혹여나 우리 때 결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영원히 우리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내가 너무 절절하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나눠집니다. 저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당장에 보이는 결과물에 내가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시선이 분산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결과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내가 이렇게 했는데가 돼버립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솔로몬의 모습이거든요. 좀 이따 주어 바뀌는 게 보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당장의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것, 항상 주어 찾기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누구보다도 목회자 저 자신이 놓치지 말아야 돼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이 마음을 붙잡고 순전한 시선으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혹여나 우리 때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저보다 저 애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같은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특별히 둘째 아이가 막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 너 남편 누구 신학생 데려오기만 해봐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막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목회 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기도도 하게 돼요. 주님 이 믿음의 기대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고백도 하게 되고 저보다 더 훌륭한 어떤 목회자 가문이 또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백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것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뭘 느꼈냐면 이번에 안수 보좌를 하고 왔는데 제가 운전을 했잖아요. 뒤에 할아버지 목사님 옆에 아버지 목사님 모시고 진짜 힘들긴 했어요. 시킬 수가 없으니까 제가 다 운전을 하긴 했지만 너무 보기 아름다운 거예요. 막 할아버지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막 눈물이 막 글름글름 맺혀 있고 아버지 목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두 분 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목회자 실패하는 목회자들이거든요. 한 분은 평생 시골에서 벽돌 지어가지고 교회 짓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서 은퇴하셨고 한 분은 30년 동안 친구들은 좋은 데 옮겨 다녔는데 계속 한 곳에서 지키고 있는 분이시고 보면 다 어리석고 죄송해요 목사님 보시면 큰일 나는데 문제 있는 목회자죠. 왜? 더 큰데 안 갔으니까. 그런데 아들은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어요. 벌써 막 영어 설교 시켜버리시고 막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이게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변치 않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성주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주님은 뭘 보시는 분이시죠? 마음을 보셔요. 그 마음 잃지 않고 항상 오늘 이 시간처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일부러 앞부분은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온 회중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동안의 건축 과정을 어디서부터 이어오냐면 이건 이제 신학적인 기법인데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라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출애굽 때부터 이어졌던 하나님의 역사심의 섭리를 이제 다윗까지 연결시키고 이제 자신의 때 이루었음을 고백하는 아주 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출발부터 쭉 지금까지 오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신학적으로 풀어가지고 함축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고백임을 우리들이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게 그냥 보면 문제가 전혀 없어 보여요. 사실 19절까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뭔가 조금 어감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주석을 여러 차례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번역도 보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사실 솔로몬이 조금씩 마음은 이미 변질되어져 있었어요. 그게 성전이 아니라 왕궁 건축할 때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어떤 흔적들을 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까지는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편부터는 주어가 조금 변한대요. 내가가 됩니다. 주어가. 이 내는 누구죠? 솔로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왕위에 앉았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대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기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다. 내가 했다라는 주어 번복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면 예리하게 한 표현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열왕기서를 쓴 저자라고 칠게요. 이 저자가 은연중에 솔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감을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은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솔로몬은 마음이 변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확장되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상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너무나 아름답게 첫 출발을 했지만 사실 마지막은요,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분열되어 버립니다. 나눠져 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르호보암이 누구를 보고 배웠겠습니까? 아버지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아니 그 백성들이 더는 노역시키지 말라 그랬더니 더 큰 노역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하고 나눠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친다면 지금 솔로몬의 변질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뭐가 나눠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나눠졌는데, 마음이 나눠지는 첫 번째 흔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어 찾기에서 주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만이 나오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주어가 은근슬쩍 누구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설치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리하게 본다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에 쓰고 있는 이 모든 스토리가 애매모호하게 변질하고 있구나, 바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사람은 영웅시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할 때,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묵상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우리가 리딩지셔스도 그리스도 중심적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큐티를 묵상할 때 사람을 영웅시키고 사람은 묵상합니다. 근데 사람을 묵상하기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뒤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흠이 있고요. 솔로몬도 결국엔 변질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실 때 조금 결이 달라지긴 하지만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시선이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본다면 20절과 21절은 어감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변질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예요. 제 신앙의 모토가 두 가지가 순전한 마음이고,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선 단순한 시선, 오직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 목회 여정의 제일 중요한 모토구나. 내가 아무리 훌륭한 목회를 해도 이것이 변질하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강요하진 않지만요, 우리 성도들도 이 두 가지는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똑같으니까. 장로님들 보십시오. 얼마나 처음에는 훌륭했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회자 끌어내리고, 우리 장로님 너무 다 존경하거든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자 지금 몸부림쳐서 여기까지 오신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 참 귀하게 여겨요. 그 마음 안 놓친 거니까. 보통은 쫓아내지. 네,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미 마음이 변질한 거야. 주어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서 이미 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네, 감사한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아무도 없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애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어느 순간 그 시선을 놓쳐버린다면 내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호통을 쳐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변질하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보다는요 되게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유해 보이잖아요. 아닌 건 또 하시 집안에 피가 있어서 또 아닌 건 또 아닌 거예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또한 견책도 해주시면서 우리가 서로 이 순전한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저는 어떤 표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냐면 17절과 18절 말씀이었어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마음에 깊이 와닿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설교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 표현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좀 내게 좀 은혜가 됐던 포인트들이 있으면 다 안 나누셔도 돼요. 네, 제가 한 차례 더 물어보고 별 반응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참 사람의 뜻, 뭐 왕의 뜻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참뭐 백창목 쓰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걸 생각할 때참 정말 그 마음을 보신다. 그걸 하나 하는 거 조금 어긋나고 잘못되면 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주님 진짜 마음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다 깨달고 뭐 머리카락까지 다 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렇게 하는구나. 네, 마음에 비슷한 마음을 가지셨네. 오늘 묵상이 되신 거네요. 네, 그래요. 한 초차도 없이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부분인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있으신가요? 네. 지금 15절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 하셨다고 고백한 말씀으로 느껴졌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18절에 이게 참 와닿았어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좋게 보시는구나, 귀하게 보시는구나,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또 목사님 설교를 또 들으니까 이게 주어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은연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이러면서 나를 슬며시 갖다 넣는 건 없는가 이런 감성을 느꼈습니다. 네네. 네. 그렇죠. 많죠. 되게 많아요. 우리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완전히 솔로몬이 변질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정확히 잘 보셨어요. 처음에는요, 오직 하나님 이름만을 높입니다. 근데 은근슬쩍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우리는 아닐까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네, 지금. 혹시 또 있으신가요? 네, 혹시 나눠주실 분? 없으시면 오늘은 넘어갈까요? 네.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두 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개별로 잘 묵상해 보셨고, 아마 비슷한 묵상이기 때문에 더 크게 막 어떤 포인트를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실 수도 있어요. 동화 반복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제 흡수력입니다. 이게 되게 크거든요, 장로님.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진짜 성도들이 튕겨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자기 생각만 가득 차가지고 하면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해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새벽에 있는 분들은 흡수를 하세요. 그래서 마치 뭐 종이가 물을 막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는 느낌을 볼 때면 사실 제가 너무 행복하죠. 이것보다 목회자가 보람있고 행복할 때가 없어요. 네, 너무나 감사해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 제 묵상에 있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청출어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성생보다 제자가 더 뛰어내질 때 그때 더 큰 보람이 있거든요. 뭐 종종 보면 묵상을 저보다 더 잘할 때가 있어요. 한번 볼 때면 오, 이런 부분을 봤어? 네, 그러면 더 보람이 있습니다. 청출어람. 네, 저는 그래서 이 나눔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점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자신의 은혜를 피력하고 표현하기를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잘하고자 하고, 이것이 어디로 이어질까요? 이제 전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올해 한 해 제가 중간에 부담되실까봐 멈췄는데요. 계속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종 넘어갈 때도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함께 나눔의 시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 이 두 가지 표현, 순전한 마음, 단순한 시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금요일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소그룹 모임 속에 깊은 영적 나눔이 있게 하시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 없이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속회를 통하여 성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세우신 리더들이 영적으로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삶에서 기쁨이 넘쳐나도록. 우리 소그룹,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하는 소그룹, 저는 지난 주일날 너무 행복했거든요. 소그룹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특별히 남성석이 좀 걱정이었는데 남성석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고요. 그리고 속회도 보니까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잘 리더가 되어주셨어요. 속회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또 다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속장님들은 속회원들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뭐 또 교육을 하겠지만 속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제 손필룡 집사님이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신다 그래서 급하게 저를 찾으셔서 미리 임종 전 예배죠? 임종 전 예배를 뭐 제가 찬양을 크게 부르니까 간호사가 이렇게 째려보긴 하던데 하여튼 네, 그러든 말든 일단 임종 전 예배를 잘 은혜롭게 드리고 왔어요. 감사하고 어쨌든 오늘 하루를 넘기신 것 같습니다.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제 기도 제목은 주일 넘기를 원하고 있는데 얼마 안 남으셨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배정대 성도님은 일반실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진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가정에 그 어머니가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셔야 맞는 건데 끝까지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하루 기도해 주시고, 또 관광가지가 있는데 오늘 10시부터 오전 10시에 올 거예요. 한 10명 올 겁니다. 대원 시온성교회에서 우리 정요한 목사님하고 일행이 오는데 5분은 이제 어르신들 이제 구경차 오시는 거고요. 막상 일하시는 분은 3분, 그리고 목사님하고 1분, 음량실장님은 음량을 공사하고 3분하고 저하고 4명이서 창고 정리를 할 거예요. 5분은 이제 막 기도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보시고 총 10분에 하다 보면 이제 식사를 옆에 있는 식당에 준비를 이렇게 예약을 해서 하고자 하거든요. 기억해 주시고 이제 은혜로운 그런 어떤 과정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뭐 어쨌든 우리 교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하지만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것도 또한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흘려보냈잖아요. 먼저 시온성교회 우리가 먼저 흘려보내니까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꼽으로 보내주셔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느껴요. 네, 흘려보내니까 꼽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항상 순전한 마음과 또 우리의 시선이 단순하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마음 가운데 잘 깊이 새겨보게 하시고 다윗처럼 평생 혹여나 넘어지더라도 혹여나 흠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혹여나 우리 때가 아니더라도 이미 주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도 흡족하시고 더 나아가 결실을 반드시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믿음의 여정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어가 바뀌지 않기 원합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은연중에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은연중에 우리 뜻을 관철하고자 주장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묵상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소그룹과 속회, 또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 손필용 집사님 인종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는 육신의 고통을 얻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안식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부탁드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배정선 성령님 회복케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또한 함께 그 바람처럼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음양 공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헌신하는 우리 정유한 목사님과 대전 시험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양 공사를 위해서도 성도들이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